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기 마음을 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정말 그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신 바로 예수님의 큰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주막에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데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앞에 세워두고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큰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대신해 주시려고 그 앞에 예수님은 와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또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율법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비유를 통해서 정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너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야. 강도 만나 모든 기대했던 것에서 버려진 채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불쌍한 자가 바로 너의 모습이야. 너는 내 앞에 이런 자가 되어야 돼. 딱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내용 중에 그런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강도 만난 자가 온전히 사마리아의 인의 은혜로 건짐을 받듯이 구원을 받듯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에 맡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막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은혜를 입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머물러 있는 곳 바로 이 주막이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막에 맡겨두셨습니까? 주막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막에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만 맡긴 것이 아니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또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주님이 주막을 통해서 또 그 주막 주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는 맡겨진 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이 교회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교회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돌보아주고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눈이고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생각을 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버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제 기가 쫑긋었습니다. 야, 목사님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있는데 하시는데 목사님이 큰 은혜로 여기시는 건 뭘 말씀하실까? 이어서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이 정말 귀한 간증과 은혜를 베푸시고 크게 역사하신 뒤에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또 좀 내가 잘했다는 마음이나 그런 어떤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내 자신을 다 비우시는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부산 KBS 홀의 집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목사님 마음에도 야, 이번에 참 많은 사람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너무 감사하네. 또 이번에 말씀의 구성이 참 너무 좋았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막 이렇게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꼭 마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너 잘한다며, 너 뭐든지 잘한다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정말 당신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아주 깊숙하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 자기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딱 이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어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발을 씻겨야만 된다. 여러분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주님은 당신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바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야만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는 주님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발만 아니고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여러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발을 씻는 것과 목욕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을 씻는 사람은 그 이전에 먼저 목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하셨나요? 목욕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샤워했습니다. 예. 목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 목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목욕의 의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씻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음 받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흰 눈처럼 양털처럼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음 받은 그것이 바로 목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욕은 다시는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삶 속에서 허물과 연약함이 나타날지라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될 수 없는 죄에서 온전히 건져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었고 어떤 허물이 있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죄인의 위치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시는 죄인의 위치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구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죄가 남아있거나 아직 죄인의 위치에 있다면, 혹 앞으로 내 어떤 허물과 연약함, 내 행위의 조건에 의해서 그 의가 깨어지고 거룩함이 깨어지고 다시 죄인의 위치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아직 목욕을 모르는 자입니다. 목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셔서 다시는 죄인이 될 수 없도록, 우리 행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죄가 있을 수 없도록 해놓으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목욕이 되셨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조건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내가 어려서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여러분 혹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나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 나의 죄의 100%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여러분 의문에 선 정서를 제하여 버리고, 의문에 선 정서라는 건 뭘 말합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록한 그 정서를 말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이제 율법 앞에서 우리가 범한 법에 근거한 우리 죄의 목록을 같이 못 박아서 그것까지도 다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겁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고 온전함을 얻는 그것이 바로 목욕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발은 씻으셨나요? 언제 씻으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씻으셨다고요. 예. 여러분, 발은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면 이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목욕은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신 것을 의미하고, 또 발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씻음 받는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사했고 생활 속에서 짓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또 자백을 통해서 매일매일 짓는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해 놓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미 깨끗게 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 정말 흰눈처럼 양털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난 이후에, 그러면 발 씻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영원히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 의해서도 변하거나 깨뜨려지거나 취소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고, 또 육신의 생각에 이끌릴 수도 있고, 또 강교한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는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허물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미 그것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나 또 지금 짓는 죄나 또 앞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완벽한 죄값을 치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법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것이지만, 법을 어겼을 때 그 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지불하면 그것 역시 법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행위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지킨 적은 없지만 이미 우리는 법을 수없이 많이 어긴 자지만, 그 어긴 것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셨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루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그 은혜를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은혜를 믿을 때 여러분, 율법 앞에서도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완벽하게 다 치루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나 지금 짓는 죄나 앞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죄값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벽하게 치루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허물을 바라보게 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야, 너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래? 야,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래? 야, 네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어? 하나님 너 기도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사단은 강경하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형편,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바라보는 동안에 야, 진짜 그런가? 내가 이래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하나님 도우시겠나? 여러분, 그 사단이 주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등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행위를 바라보고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허물을 바라보게 해서 내 스스로 그 은혜를 등지고 약속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래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돕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내 보기 좋은 대로 이제는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등져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미워하실 거야, 나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역사 안 하실 거야, 안 도와주실 거야,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을 갖게 해서 그 생각을 쫓아가도록 사단은 속이는데 그것 자체를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여전히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다른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단은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뇨?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간교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연약함이나 또 부족함이나 허물 속에 매여 있는, 빠져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등져 있고 약속을 등져 있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셔서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결코 정죄함이 없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의 대언자가 계셔, 그것까지도 이미 모든 것을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계셔,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형편에 매여 있는 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바로 발을 씻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허물의 연약함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단의 쾌계에 의해서 그런 정죄와 자책 속에 매여 있을 때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두움은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적인 어떤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우리를 메워두고 우리를 자책과 정죄 속에 빠지도록 사단은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귀한 은혜를 입고 또 영적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야, 내가 그래도 이런 은혜를 입었네, 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네, 야, 그래도 내가 좀 이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지, 또 그 은혜긴 은혜지만 그래도 내가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여러분, 우월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하신 것인데 내가 뭔가 조금 괜찮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잘한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를 괜찮게 여기고 또 우리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역시 사단에게 속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역시 정말 어두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고 그런 마음이 자라갈 땐 영적인 일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2장에 보면요, 레위기서 12장에 보면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산혈이 깨끗게 되는 데는 33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출생했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2주죠. 14일이죠. 그리고 산혈이 깨끗게 되는 데는 66일이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부정이 더 길죠. 여자아이가 더 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었을 때, 더 귀한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부정이 오래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도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물을 만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셨는데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출생했을 때 그거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성경은 그 귀한 생명을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은 참 너무너무 복된 것이고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큰 은혜가 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그 일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때때로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것이 형제 은혜 입은 게 많아서 문제야. 여러분 은혜를 입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너무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내 스스로를 괜찮게 여기고 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나를 세워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이 새로운 일에 쓸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하신 바로 부정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여러분 불태워서 제로 만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 앞에 반드시 번제가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은혜 입은 것을 간증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간증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번제로 드려진 적은 있나요? 그 일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하신 겁니다. 온전히 당신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일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잿가루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그때마다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속죄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것으로 내가 무언가 조금 잘한 것인 양, 내가 무엇을 도운 것인 양 그렇게 여긴다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큰 역사하심 앞에, 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 앞에 우리는 반드시 번제와 속죄 제사가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우리 자신이 비워질 때 또 우리는 새로운 일에 서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놋뱀이 나옵니다. 여러분, 놋뱀과 놋조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놋뱀은 민수기 2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믿음 없이 불평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는데요. 그 불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지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리라.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놋뱀, 불뱀의 독을 이기고 정말 불뱀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놋뱀의 능력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놋뱀은 능력의 놋뱀이 되었고 정말 독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놋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아서 우상처럼 섬겼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것은 놋뱀이 아니다. 이거는 놋조각이다. 이거는 우상이다. 모세 시대에 불뱀의 독을 이기고 죽어야 할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이 됐던 그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는 놋조각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또 지금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지금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끌림을 받아갈 때 지금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으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그 놋뱀은 놋뱀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마음을 빼앗는, 가로막는 그런 가증한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은혜, 우리가 쓰임받았던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우상처럼 남아서 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받고 또 거기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은혜는 마치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놋조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는 참 귀한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그 에스더는 죽임을 당할 유다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포로였고 또 그는 부모도 없었던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 왕은 사촌지간에 있는 사촌 동생과 같은데 그런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에스더요, 참 귀한 은혜를 입었던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요, 여러분, 에스더 4장에서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에스더의 위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와스디가 어떻게 쫓겨났는지를 정확하게 보았을 겁니다. 나는 와스디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왕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야지. 나는 절대 이렇게 왕궁에서 쫓겨나면 안 돼. 나는 왕후의 위치에서 쫓겨나면 안 돼. 그래서 절대 왕의 명령이나 왕의 규례는 내가 어기지 않아야지.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되는 걸 보면서 아마 뼛속 깊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에서 에스더의 왕궁은 또 왕후의 위치는 감옥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라는 그 감옥에, 왕궁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에스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종, 하나님의 종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무릎을 꿇고 멸망당하게 될 유다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를 세운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빨리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왕께 구하라. 그런데 그 왕 앞에 나가는 것도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어 밀 때야만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궁의 규례에 꽁꽁 매여 있는 에스더,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왕궁이에요. 이거 왕궁의 위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왕후의 위나 또 그 왕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또 그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 속에, 에스더 속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냐. 왕 앞에 나가라. 여러분, 에스더가 마음에서부터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왕궁을 버리고 왕후의 위를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그걸 붙잡았으면 그것이 감옥이 됐을 텐데, 그 은혜라는 왕궁, 왕후의 위치가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클 수는 없는 건데, 그걸 붙잡고 왕궁에 있었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귀한 왕궁, 왕후의 위치를 버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궁 어전 문 앞에 마당에 섰을 때 여러분, 심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했고 그 왕의 금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금홀이 두 번 나오는데요, 에스더서 5장에 바로 금홀이 나오고 또 첫 번째 금홀이 나왔을 때 유다인을 다 멸하려고 했던 대적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까지도 나무에 달려고 했던 그 대적 하만이 제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8장에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가고 또 금홀이 나오는데, 두 번째 왕 앞에 나오고 금홀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생명의 조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유다인을 살릴 수 있게 하는 왕의 의인이 지킨 생명의 조서가 나와서 그 대적들을 다 파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조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도를 받는 그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정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땅의 소산을 들고 나온 그 가인은 연락지 않습니다. 그 제물과 가인은 연락지 않고, 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고 예물로 삼아 나온 그 아벨은 그 제물과 함께 그 아벨을 하나님은 연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땅의 소산이라 하면 땅에서 나는 곡식류, 채소, 또 과일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나는 곡식, 채소, 과일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동물, 생명이 있는 그 동물만 받으시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중에 여러분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정말 말하는 땅의 소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이 많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제물이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의 냉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고, 그러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은 제사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아벨이 들고 나간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아벨이 들고 나간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물인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지시를 쫓아서 드려진 예물입니다. 바로 양의 첫 새끼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바로 하나님이 아벨에게 지시하신 예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인은
그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예물이 아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또 자기 마음에 맞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어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좋아 보이는 생각도, 내 마음을 따라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고 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로 하여금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그렇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셨고, 이제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하고 온전한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도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또 내가 이전에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또 귀한 큰 역사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내가 다 비워져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시고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굴고 온 베드로의 업으로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난 좀 안다고 생각했고, 나 내가 최고라고는 말 못해도 남 하는 것만큼 이상은 나 해.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가능성이 있는 곳에까지도 그물을 던져봤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 자기 것이 버려지고 더 이상 일말의 희망도 없는 위치에서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깊은 곳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포기되고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이 지시하신 곳, 여러분, 말씀이 지시한 지금까지의 내 지식이나 지금까지의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지시하신 그곳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시험 들어서 물고기 잡으러 가죠.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어디에 그물을 내렸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바로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왜? 그때의 추억이 살아 있어서. 예수님이 깊은 곳이라고 하셨지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의 대답은 주여 없나이다. 이번에는 깊은 곳이 아니고 배 오른편이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은 배 오른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고기가 많았습니다. 153마리나 되는 그 큰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던 또 어떤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은 다 우리의 것이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옮겨져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생각 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와 함께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고 지금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